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달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주의되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오늘 말씀은 나팔제약 가운데 5번째 나팔제약, 황충제약에 관한 내용이죠. 첫째 나팔을 불면 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불타, 지구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는 재앙이죠. 첫째 나팔제약. 둘째 나팔제약은 바다의 재앙이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나팔제약은 이제 내륙지방으로 들어와서 강의 재앙이죠. 강의 3분의 1에 큰 별이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그 습물로 인해서 죽더라. 넷째 나팔제약은 천재지변이죠. 그래서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더라. 그러다가 5번째 나팔제약 황충제약입니다. 황충이 올라와서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쏘고 다니더라. 그런데 그 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까지는 아니고 5달 동안 고통만 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제약 황충제약의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쏘고 다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기준이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지옥에 안 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황충제약은 그보다 더 좁아집니다. 길이 좁아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황충제약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일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나눠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으로 나누고 더 좁아져. 그래서 일을 받았으면 보호를 받고 일을 못 받았으면 황충이 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는 더 좁아져 있지. 길이 더 좁아져.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았어도 신부 예복을 못 입었으면 휴거가 못 되고 대활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일을 받고 신부 예복까지 입어야 휴거가 될 수 있다.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좀 더 좁은 길도 걸어가야 돼.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걸어가시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점 더 좁아지는 길을 걸어야 된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고 고생은 않고 편하게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안 가더라도 황충제약을 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휴거는 이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요. 점점 더 좁아진다. 점점 더 좁아진 길이라는 것은 무슨 하면 거룩한 길이 점점 더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점점 더 고난의 길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고난이 없는 길은 넓은 길이, 편한 길이, 멸망의 길이. 거룩하지 않은 길은
넓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점점 더 거룩한. 그래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진 길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더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황충제약은 5개월 동안 괴롭게 5달 황충.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도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못 받으면 황충 여서방은 황충은 어둠의 영입니다. 실제 이 황충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일을 안 받았으면 다 쏘고 다녀.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얼마큼 괴로울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근데 뭐 전갈이가 쏘여 봤어야지. 쏘여볼 사람이 있어, 전갈에게. 그러니까 전갈에게 안 쏘여 봤으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르잖아. 여기서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괴롭게 한 2번 반복되잖아요. 괴롭게만. 이 헬러 원어가 바사니조예요. 바사니조라는 말은 고문하다. 황충이 고문하는. 마귀가 인간을 고문하는.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 기술자가 있었잖아요. 이건 아닌가. 사람들이 보강을. 그가 오기만 하면 그 앞에서 이걸 분절자 아무도 없던 고통의 고통을 기술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기술적으로 고통의 고통을. 괴롭게 함은 바사니조가 동사라면 고문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사형이에요. 바사니스모스 명사형으로서 고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고문이 도대체 얼마나 고문을 당하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만큼 괴로울까? 얼굴을 써. 그래서 원어를 찾아서 봤더니 놀랍게도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괴롭게 한 바사니조라는 말. 얼마나 괴로울까? 황충 재앙에 쏘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강단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할 때 가장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던져버려?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리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게 되잖아요. 천년왕국 끝나면은 이제 마귀가 다시 한번 풀려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면 공과 마귀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공과 마귀 전쟁을 일으켰던 마귀를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려요. 불과 유황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결국 지옥에는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받다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바사니조예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바사니조예요. 이 고통이 황충에게 쏘였을 때 받는 고통이야. 5달 동안 지옥 체험. 5개월달의 지옥 체험. 이토록 황충이야. 이토록 극심한 겁니다. 5시간도 아니야. 5일도 아니야. 5개월 동안이야. 여러분 5시간조차도 참한 거예요.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누가 5시간 어떻게 걸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그대로 당해야만 돼.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뿐이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뜨거움을, 그 고통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일이다. 5일 동안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니? 이걸 조금이라도 줄여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당하면서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 근데 5일도 아니고 5달 동안에 그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무려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당하는 수밖에 없어. 5개월의 지옥 체험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되 하나님은 죽으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기를 구하느냐? 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게 황충자.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해서 제 고통을 받는 사람. 이게 많이도 고구나. 지옥에 가면 지옥에 온 사람들 누가 고문해요? 천사들이 고문해요? 지옥에 누가? 마귀가. 지옥에 누가 고문 자예요? 마귀야, 마귀가 죄지은 사람들을 갖다가 고문하다가 각각 형벌의 장소였어. 5개월 동안 지옥 체험. 하나님께서 왜 5개월 동안의 지옥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 마지막으로. 빨리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대활란에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받아요? 베레치 눈물표를 다 받잖아요. 그죠? 마귀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 왜? 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본인의 운명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걸 알아. 성경을 다 하나님 다음으로 성경을 아는 존재는 마귀예요. 소유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마귀는 못된 심보를 가진 마귀놈은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 끌고 가는 방법이 뭐냐? 대활란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육일의 표만 메리치 육일표를 받아버리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된다? 불과 무엇이 다 들어간다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유일하게 그 대환란 때 마귀가 다스리는 후 3년반 대환란 때 유일하게 베리칩 6.6표를 안 받는 대상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이 받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유일하게 대환란 때 마귀가 유일하게 세계 맘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힘 받은 사람들. 비록 휴거를 못했지만 이마에 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입 받는 거야. 이마에 입 받는 거 제일 싫어. 입만 안 받으면 돼. 입만 안 받으면. 아무리 치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입만 안 받으면 마귀는 그 사람 다 베리치 받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할지라도 입만 안 받으면 마귀는 자신 있어. 그 사람은 100% 메리치 6.6표 받게 할 수 있어. 근데 유일하게 이마에 입 받은 사람들 말 못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 지키고 둘러 지리쳐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황충지하게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5달 동안 지옥을 체험을 해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노리시느냐? 깨달아라.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래서 깨닫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장에 9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4절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 첫 번째 이스라엘 14만 4천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인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대한 오해를 해석을 잘못해요. 대부분의 기독교 안에서는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수로 봐. 상징적인 수. 그래서 실제 14만 4천명이 아니다. 인받은 사람 14만 4천이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숫자는 그대로 숫자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 그 다음에 나중에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새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이다. 3, 총 12개, 12진주문이다. 그럼 실제로 문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12개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12개라는 얘기. 실제 수.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있다. 장로들이 24가 상징적인 거야? 실제적인 24년이요? 실제 24년.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7개라는 얘기예요. 7개. 정글에서 출연할 때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활동한다. 두 증인이 상징적으로 교회를, 교회학교, 신학교를 상징하느냐? 두 명이냐?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했는데 그 1260일이 상징적인 수냐? 실제적인 수냐? 예언하는 수냐? 날이냐? 실제적으로 1260일 3년 반을 했냐? 그래서 실제적인 수로 보고 풀어야지 계시록이 풀리는데 다른 데는 실제로 풀다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상징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 대부분의 기독교 안에서의 사람들이 이거 해석하기를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수로 안 봐.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안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 완전 수다.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틀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실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각 지파 12,000명씩 12지파에서 실적은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방인 사람이 14만 4천이면 이방인들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임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면 이방인에서는 셀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7장 9절에 이방인들이 임받은 사람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가 이스라엘 뺀 모든 나라잖아. 이방인들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머리. 이게 누구요? 이방인 가운데서 임받은 사람. (14만 4천을) 이단에서는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실천에는 우리가 14만 4천이다. 택도 없는 소리. 여호와 주기는 우리가 14만 4천이다. 택도 없는 소리.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거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 14만 4천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상징적 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강나라고 조석과 백성과 방은 누구냐?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이 안 돼. 그 부분을 두드러 맞춰서 대충 명예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 해석이 안 되고
이들은 누구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 받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숫자가 적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셀 수 있어 얼마 안 되니까 이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의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들의 입맞은 사람들인데 입맞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 봤어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사도 요한이 물어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또 온지 아냐 너 지금?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땅에 피해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대환란, 클 때죠. 대환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언제다? 어느 때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9~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할 때 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있어. 잘못된.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데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걸 반토막 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나누잖아요.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우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아. 전 3년 반 동안에 그런 이스라엘 성전 지어주고 제사도 드리라, 구약의 제사도 드리라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야.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그리고 신부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귀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헷갈려 뒤집어져 버려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뒤집어져서 이제 후 3년 반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반주상 14만 4천이 방해하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666 베리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지 7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모르니까 7년 반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입부터 첫째 입부터 대환란이다. 그래가지고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 마지막 성화 봉송 장면에서 뭔 일이 나타났느냐? 흰발을 탄 여자가 나타났어. 그걸로 흰발을 탄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뭐냐? 이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첫째인에 나타난 흰발 탄 자 드디어 나타난다.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하면서 첫째인부터 대환란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서다라 목사님하고 있는 일반 게시판 일반 방에다 그 올렸어.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흰발 탄 여자가 나타났다. 바로 이 사람은 요한 이 첫째 일개에서 나타난 흰발 탄 사람인데 누가 이제 그렇게 길을 쏟겠죠.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글을 올렸어. 아주 실컷 서다라 목사님 해설을 다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올리냐고. 이미 여섯째인이 띄워졌는데 왜 이제사 첫째인이 띄워질 거라고 하냐고. 이미 여섯째인이 띄워져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받고 있는데 첫째인은 이미 옛날에 다 띄워져 버렸어. 근데 왜 앞으로 첫째인이 띄워진다고 왜 그런 일 하냐고.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를 뗄 때부터 7년 더 할라이다. 어떤 사람은 첫째 나팔제부터 7년 더 할라이다. 아니다 이 말이야. 7년이란 대환란은 7년이란 말도 없고 3년 8이다. 3년 8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평화정을 맺고 제사성전도 지어지고 이스라엘 구약의 제사도 드리고 이걸 다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야. 전 3년만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번에 예수를 보여드린 이거는 제 쓰고 나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써야 된다.
사람들이 깨우쳐줘야 된다. 그런 마음. 실은 대환란이 아니다. 우상병 파리도 대환란. 대환란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돼. 현재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받은 사람들이 강단하고 족속과 백성과 망원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냐? 아니요, 택도 없어. 왜?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 대부분의 사람이 말씀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셀 수 없을 만큼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수를 들어야지. 복음도 모르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아서 있겠어요? 없지. 복음을 퍼져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받은 사람이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망원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복음이 퍼져야 돼. 전 세계에 퍼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지금 퍼졌냐? 안 퍼졌어. 아직도. 우리나라만 퍼지라도 안 퍼졌어. 다른 나라 더 그러지.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일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입만 안 받으면 마귀는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사람들 베리집 받게 만들어서. 베리집 받으면 끝나버리니까. 대환란 때 그냥 마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베리집 받게 만들어서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오죽 유일하게 한정부 사람들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 임받는 사람들만 마귀가 지 맘대로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기 위해서 5번째 단판통을 황충장을 통해서 5개월 동안 시험체험을 해주시죠. 시험체험을. 왜 이렇게 5개월 동안 괴로운지 아냐? 성경을 봐라. 요한계시록 봐라. 9장에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못 받은 이게 황충장이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왜냐하면 황충장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많은 사람 외칠 거 아니냐. 일에 대해서 안 사람 외칠 거 아니야. 지금이 지금 황충장의 기간입니다. 지금이 왜 이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확실히 드러나버리잖아. 영적 일 아니고 실제 일 삶에서 드러나버리잖아. 일을 받은 사람은 고통 없어. 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잘 믿었어도 목사든 목사 아니거든 딱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잠깐 확실히 눈에 보여버려. 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뛰어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5개월짜리 체험일 뿐입니다. 왜 일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환란 때 일을 안 받으면 니네 아버지 사람 전부 다 666표 베리스 받아서 지옥 갑니다. 외치지. 지금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단지 체험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 받아야지. 지금이라도 이 받아야지. 대환란 때 베리스 안 받고 하나님을 못 받습니다. 그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5개월 동안의 지옥불 체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설교하고 책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걸 너무나 싫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작년에 내가 찾아봤더니 작년 5월 25일 날 목회자 사오로 신문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에게 글을 써달라고 해서 5월 25일까지 써달라고 했어. 근데 어떻게 글을 써야 논의가 되니까 하야 되는가 고민하고 보니까 벌써 5월 25일 돼버렸어. 낮에는 모임이 있어서 이제 밤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글을 쓰는데 밤 12시가 넘었고 너무나 피곤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졸아버렸어. 잠들어버렸어. 잠든 가운데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나의 손에 계속해서 전기가 찌릿찌릿
왜 저기지? 왜 저기지?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그래요. 네 손에 네 손이 뱀에게 물려서 지금 뱀에 독이 들어왔어. 뱀이 물렸더니 손이 찔찔거려. 독이 퍼져서. 자세히 보니까 여름이 다가와서 풀들이 많이 자랐어. 풀들이 많이. 그 풀들 사이에 뱀이 숨어 있다가 풀이 막 자랐으니까 그 사이에 뱀이 숨어 있다가 내 손을 탁 물어버렸는데 나는 뱀이 뭔지도 모르고 찌릿찌릿하는 거. 그러다 잠이 깨었어. 잠에서 깬 저는 뱀이 물리는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는데 무슨 꿈을 꾸냐. 그래서 내 자신의 카톡에다가 꿈에서 뱀에게 물림이라고 써놓고 나서 글을 마감하고 이제 그 사무신문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이때서 자고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일어나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이가 오늘 안 차야 된다. 그래서 보사관한테 문자 보냈어요. 자고 있는 보사관한테 일어나고 보라고. 나 이제서 3시 돼서 잠자니까 깨우지 마라. 그리고 잤어요. 오전 10시가 되어서 선교에게 닭볶음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소리가 나요. 선교.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나서 화장실에 가봤더니 그 당시 선교가 튀르키에서 이전 선교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풋살러를 갔다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했잖아. 아킬레스건이 수술.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편하다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까지 한발 들고 씻다가 이제 수건을 닦으려고 수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몸이 기울어지니까 수건을 잡았는데 수건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쑥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몸이 기울어버리니까 수술한 발을 딱 안 넘어지려고 집었는데 여기에 숟가락으로 탁 쭉이 가버리니까 아킬레스건이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그때부터 토요일인데 그래가지고 다음 월요일날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수술하는 것 그거를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아킬레스건이 또 끊어졌어. 그 재수술 또 있잖아요. 남들이 일생에 한 번 끊어지기도 힘든 아킬레스건을 2번이나 연달아 끊어졌어. 근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뱀에게 물린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뱀아기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글을 쓰는 나를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공격해서 거기서 넘어지고 그래서 아킬레스 끊어지게 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 받게 돼서 일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되고 나면 대화를 할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선거를 생각하고 어렸을 때 비하는 게 너무 하나가 있어요. 교회 개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오랫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2사람이 교회 떠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훈련을 받았던 선교일 때 훈련을 받았고 제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배신을 때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런 꼴을 당하려고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나누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그렇게 하나입니다. 앞에를 치워버리나 이거 다시 상처받아가 되네. 그렇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전혀 받을 수 있지,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안 하는 마음 먹고 주일 아침 예배하고 석양 예배, 수요 예배 때만 나가. 딴 때는 집에서 두고 뭉치고 안 나가. 수없이 안 나간다. 하나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속도들이 아니고 우선 큰일 납니다. 상처받아 같았겠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제가 교회 가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한테 이들이 한번 기도가 네. 하나님이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리고 그래도 제 마음은 안 바쁘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저희 딸을 치시고 저를 안 치고 자녀를 치시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를 치시고 딸이 밖에서 놀고 있다가 애들하고 놀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마우라통이 옆으로 있잖아요. 주차되었으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놀다가 그리 놔두고 다리가 데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들이 그때 선교가 선교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 다니는 아침에 선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그 앞에 세탁소 집에 애가 같이 다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가서 거기서 기다려요. 기다렸다 같이 가. 차가 오면. 근데 갔더니 그 집에 아이가 아침에 라면을 먹는다 보니까 선교도 너무나 먹고 싶었는가 봐. 그래서 라면을 저도 먹겠다고 하다가 라면 이렇게 먹는다고 하다가 라면 그릇 받다가 이거 라면 국물 떨어져버렸어요. 기름이 펄펄 끓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져버렸어요. 야구 여기다 떨어져 버립니다. 전화 왔어 갑자기. 선유가 이거 화살 입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모시고 그래가지고 선유가 화살이냐 막 그걸 생겨버렸어. 그걸 볼 때마다 좀 괴롭지.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누구 또 쳐왔죠. 애들이 더 심하게 질렀는지 사고를 질렀는지 저를 질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쪼여오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음을 악한 마음을 내려놓되 그냥 의욕은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상처가 되니까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한 게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제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를 열어주셔가지고 사람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를 공부하고 하십니다. 그저 온 것이 없습니다. 어느새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 때문에 하나님 일에 대한 글을 쓴 것 때문에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주체차 수술 들어갔잖아요. 수술 받는다며. 수술 받기 전에 수술 들어갔다며 선교한테 안 쓰는 저기 함께하셔서 수술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순간도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보니까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수술실 위쪽에서 누군가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건 뭐지? 하나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수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태가 수술받는 거였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셔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란 글을 쓰는 것 때문에 저도 고난을 받고 선교도 고통을 받는 걸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마귀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글을 그때 제가 써놓은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1년 2개월 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글을 사실은 진작에 완성을 해놨는데 제 마음에서 이거 이거 출판해야 된다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이게 몇 개월 동안에 왜 안 될까? 책을 다 써졌어요. 근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그냥 자꾸만 하고 마음에 자꾸 없었는 게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 나이가 볼 때는 다 썼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뭐가 채워지 않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가 아는 것은 내 필요한 것을 다 썼는데 하나님 보시면 뭐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뭘 더 써야 돼요? 주님 보시고 뭐가 지금 내용이 빠졌습니까? 그거 다 채우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름길 15일이 가고 나서 이 10일 동안에 내가 책을 마무리 완수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손에서 보혈에 관한 그 장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수정을 해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책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예수님의 흘린 피로써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회개 안 하면 성 밖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성 밖에 관한 얘기를 쓰거든요.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일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 전에 주님 오신 책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책을 썼어요. 글을 썼어. 글을 그저께 밤에 그들이 밤에 완성을 했어. 그러면서 제 마음에 된다 이제 된다. 주님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쓰라는 나보다 성 받게 되면서 안과 받게 되면서 성 안과 받고 주님 오신 이 책을 쓸 때 반드시 주님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이 시대에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니까 딱 쓰는 것을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함이 들어 이제 책 내도 되겠다 하고 나서 그저께 밤에 완수하고 잠을 잤어.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5시 반에 딱 눈을 떴는데 그 순간 허리가 끊어질 듯이 허리가 완전히 끊어질 너무나 이제까지 이렇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자세를 잘못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도 틀어보고 저리도 틀어보고 거북이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펼친 다 해도 너무나 허리가 아파. 어제 새벽에도 못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이 허리 아픈 것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 숨이 안 쉬어져. 너무나 누가 여기 좀 눌러주면 죽었는데 손도 못 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숨이 못 쉬어지니까 나 이거 죽는구나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은데 주님이 쓰라고 예수를 보여준 여기가 완성하기도 못하고 출판하기도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헐벌 너무나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하다 몇 분에게 너무나 아파서 새벽 누가 앞에 알아서 기도하고 다시라고 하고 나서 이걸 너무나 하려고 했더니 사물을 넣고
성교도 밤늦게 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면은 이제 진짜 가야 되니까 안 되고 누가 저기 이 목사한테 저 말씀하고 뭐라고 왔어 이거 좀 그러고 엄마 어제서 두드려보기만 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거 집중제를 먹어야 되는다 이거 그래가지고 평화는 보라매까지 처방 받은 게 있거든요 약이 그걸 먹으려고 내가 못 참겠어. 그래서 다른 그 코로나 때 먹었던 진통제 그거라도 먹고 나서 이 버티다가 너무 아프다 그 진통제 어디있지 내 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찾아가지고 진통제 또 먹고 주여 사람이 감당을 싶어도 담그셨다고 그러는데 주여 막 방언하면서 축사하면서 주여 근데 뭐 어떤 방법이 없어. 그냥 그러면서 한 번에다 이랬다고 막 두드리고 내가 대고 나서 막 두드리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프니까 근데 그거 아닌가 방언을 아닌가 축사를 아닌가 하나님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작년에 하나님이 이래가는 지금 글 쓰다가 그때 성경을 다쳤지. 마귀가 이제 성 안과 밖에 대해서 쓰고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글을 딱 써서 책을 완수하니까 이 마귀가 이거 지금 심한 이것 때문에 저번에 작년에도 하나님이 글 쓰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글을 쓰는 이게 많은 사람이 듣고 나서 또 일에 대해서 알게 되어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마당에서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두 종류가 먹고 이제 그랬으니까 사라졌더니 잠들어가지고 한 10시 되니까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잠자는 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단 괜찮아요. 나는 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널 이렇게 마귀가 심한 겁니다. 책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른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이번 주에 완전히 마무리해서 이제 다음 주에 책 출판사에 보내려고 지금 다른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이제 책 출판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주님 그 두 가지들은 이미 들어가 있지만 또 넣어서 강조해라. 사람들에게 외쳐야 된다. 이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 성 안과 밖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쳐야 된다. 성 다 밖으로 가면 안 된다.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주님 이제 되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주님 저번에 들어간 대로 또 다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하나씩 이건 그냥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원하기는 이 책이 이제 잘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르면 5개월 동안 치유 체험을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일을 받아서 안 나오면 좋지만 이걸 당해서라도 깨닫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대활란에 안 나오고 대활란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영원히 안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기는 뭐하러 5달 동안에 지옥 체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안 받아서 미리 다 하나님 일을 받아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받아서 확충자하게 당하는 순간부터 5개월 동안 후회를 할 거예요. 후회를. 그 5개월을 그냥 고통 가운데
미리 알고 사과함으로 기도해 사는 미를 받으면 피할 때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불과 유황이 던져지는 그 황충장의 괴로움,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깨달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마귀가 얼마나 임받는 걸 싫어하는지 저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걸 깨닫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말고 깨달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여러분 황충장 너끈히 이길 수 있길지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심도 영혼까지 벗어 평안을 갈 것도 없어. 미리 다 죽었어요. 휴거해버려서 여러분 평안을 통과하지 않게 하고 주님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